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일 때문보단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이 힘들어도 인간관계가 그 인간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대화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면 인간관계가 좋지만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인간관계가 어렵게 되잖아요. 대화가 그 인간관계의 기초예요, 기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대화하는 법을 안 배워. 그냥 말하는 게 대화라고 생각해. 그러다가 오히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고 깨지게 되고 그러죠.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대화의 기초는요, 어렵잖아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은 크게 하고 부정적인 말은 작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해요. 부정적인 말을 크게 하고 긍정적인 말을 오히려 작게 해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반대로 내야 돼요. 소리를. 긍정적인 말은 소울톤으로 크게 하고 부정적인 말은 도로 이렇게 작게 얘기해요. 이것만 연습해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많은 아픔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너는 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라, 대신 져라 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애처롭고 또 피도 많이 흐르고 넘어지고 하니까 안쓰러워서 우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때가 되면 잉태하지 못한 이가 복이 있다고 하고 해산하지 못한 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다. 예수님이 왜 이 얘기했냐면 두 가지 환난 때문에 그래. 두 가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여기서부터 약 40년 후에 AD 70년에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로마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애들도 다 죽겠죠. 그걸 보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울라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환난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이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음이 와요. 근데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자녀를 낳는 게 유익이에요, 안 낳는 게 유익이에요? 지옥 갈 자녀를 낳으면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자녀가 지옥에 가지 않게끔 울라는 거예요. 천국 가게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네, 해답을 주시죠. 그 세상적인 환란인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지금 예수님은 33년인데 벌써 40년 후 70년을 보고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거 알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큰 환란이 오거든 피해라.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쓰는 것을 보거든 무조건 피하라 그랬어요. 그 가증한 것이 뭐냐면 로마 군인들의 깃발이에요. 깃발에 이 짐승을 그려놓거든요. 동물을. 그런 것들이 오는 걸 보면 깃발이 오는 걸 보면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계곡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환란을 이겼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피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결사항쟁 싸워서 이기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날에 100만 명이나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환란은 어떻게 이기죠? 우리가 세상의 환란을 이겼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죽음의 환란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 죽음의 환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우린 죄가 있어. 그래서 우린 천국에 못 가.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두 번째 환란, 죽음에 대한 환란을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해답을 주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한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우리한테도 뭐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래요.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환란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죽음의 환란을 이길 수 있나요? 세상은 긍정이 많아요? 부정이 많아요? 잘 모르시나요? 세상을 아직 안 살아보셨나요? 세상을 살아보면 긍정보다 부정이 많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잖아요.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잖아요. 이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내가 아는 목사님도 우울증 걸려서 자살했어요. 살면 긍정적인 생각에 우울증 올 리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문제 이겼다고 해요. 정신이 강해서 정신 문제 이기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에 오냐면 몸에 와요. 몸이 아파.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간경에 걸리고 결핵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내 정신을 이겼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좋은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를 내 몸이 받으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 그 육신 문제가 와. 정신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육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 우리가 정신 문제 안 걸리고 육신 문제 안 걸려도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오죠? 그러면요 중독의 문제가 와요. 중독. 우리 애제들이 게임 중독 걸렸잖아요. 게임.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이 없으면 벌벌벌 떨잖아요. 막 욕하고 싸우고 어른들은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아니 그 성공한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도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중독이야. 세상 쾌락, 세상 재미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다 죽음이 와요. 그 죽음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생각 안 해요? 답이 없으니까. 죽음 생각하면 지옥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죽음은 누구나 다 오는 죽음인데 그걸 생각하길 싫어해.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울해. 근데 우울해도 죽음은 와요, 안 와요? 와. 그 중요한 걸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천국 갈 자신이 없으니까.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 갈 자신이 없고 지옥 갈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려워요. 예수님이 두 가지 환란. 자녀는 이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녀는. 이 두 가지 환란, 인생의 세상의 환란과 죽음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뭐예요? 그 답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이에요. 약간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이에요. 도대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셨으면 우리 인생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그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천국 가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은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은 아마 경건한 유대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은 구레네에 살거든요. 구레네라는 지역, 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지역인데,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지금 이제 유월절 절기가 돼서 가족과 같이 온 거죠. 절기 지킬 때는 혼자 안 오거든요. 가족과 같이. 그러니까 그 자녀가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거든요. 같이 가고 아내도 같이 오고요. 6월절 날 절기 지키러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구경이나 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넘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누구한테 걸렸냐면 로마 병정한테 걸렸어. 눈이 마주쳤어. 너 나와. 이 십자가 줘. 십자가 줘. 대신 찐 거예요. 대신 주고 어디까지 올라?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이 죄수가 이게 강도인지 살인범인지 왜 죽어야 되는지, 신성 모독했다고 죽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 십자가를 내가 왜 줘? 아, 인생에 죄수가 없다 하고 생각했는데,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십자가 진 것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걸 계기로 예수님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 루포는 누구냐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거든요.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는 내 영적인 어머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다 예수 믿었죠.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돕는 사람이다. 그 가정이 다 예수 믿었어요. 가정이 다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렸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죠?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져야 돼요. 지금 우리 제자들 세상에 나가면 부정적인 거 이길 수 있나요? 정신 문제 이길 수 있나요? 살다 보면 질병이 와요. 암 같은 게 와요. 간경화 같은 게 와요. 그거 이길 수 있나요?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나요? 세상에 중독이 많은데 그 중독 끊을 수 있나요?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거 도박, 이런 거 끊을 수 있어요? 누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죠?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누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 지금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 죽고 천국 가면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이분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죽음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야. 누가 얘기해야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십자가들이 있어. 이거 내가 벗으면 나는 편하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그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 그 아내는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자 자기에게 준 십자가,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나님이 내 목에 준 중보기도. 그 제자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지면 절대 손해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고 중보기도 하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2절에서 42절, 43절, 3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러니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2절에서는요 두 강도의 십자가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오른편 강도도 매달리고 왼편 강도도 매달렸어요. 왼편 강도는 예수님께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떼어내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오른편 강도는 그래요. 이 사람아 자네와 나는 죄인이지만 이 사람은 이분은 죄가 없네.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죠?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기적으로 믿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권세와 능력 있지 않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좀 증명 좀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너도 살고 좀 나도 좀 살려줘. 나도 좀 살려줘. 야 능력 좀 행해봐. 기적 좀 행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병도 좀 낫게 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기적으로 믿은 거예요. 뛰어내라.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천국으로 믿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당신은 분명히 천국 가는데 천국 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죠? 예수님을 왼편 강도처럼 믿잖아요. 예수님을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예수 믿으면 병 나야지. 예수 믿으면 출세해야지.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근데 병 안 나네? 근데 출세 안 하네? 어려움네? 믿어도 소용없어. 왼편 강도 그러잖아. 네가 그리스도면 뛰어내려.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자. 능력 갖고 뭐해? 너 안 뛰어내리네? 너 믿어도 소용없네. 너 안 믿어. 대부분 사람들은 왼편 강도처럼 믿어요. 예수님을 기적과 능력과 축복으로 믿어요. 오른편 강도는 왜 천국 갔죠? 오른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천국으로 믿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무능할 때야. 가장 무력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지금 벌거벗 가지고 그냥 벌거벗 가지고 매달려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제자들도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야, 이 예수님 쫓아다녔다면 우리도 죽겠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베드로는 절대 부인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떨 때요? 가장 무력할 때. 무능할 때. 그때 딱 누구만 믿어요? 오른편 강도만 믿어. 오른편 강도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갈 텐데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을 천국으로 믿었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라. 누구도 안 믿어줄 때 단 한 사람만 믿어줬어요. 나한테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는 축복이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는 권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안 뛰어가지고 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요. 제일 좋은 믿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 때도 믿는 거예요. 천국으로. 예수님은 어느 믿음이 옳다 그랬어요? 오른편 강도의 믿음이 옳은 거예요? 왼편 강도의 믿음이 옳은 거예요?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왼편 강도의 손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네가 맞는 거야. 네가 맞는 거야.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오른편 강도는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간 예수님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그럼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우리한테 선택을 줘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라. 6시간.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갈게. 십자가에 안 달리면 그냥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지옥에 가.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걸 선택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걸 선택할 거예요? 안 달리는 걸 선택할 거예요? 참고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 맞았어요. 40대. 근데 끝은 3갈래거든요. 3갈래, 그러니까 120대. 거기엔 짐승의 뼈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쫙 맞을 때마다 살점이 3점씩 떨어져 나가. 40대 맞았으니까 129군데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것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보통 죄수는 십자가에 매달리면 3일 정도 버텨요. 근데 예수님은 3일이 아니라 6시간 만에 돌아가셨으면 피를 그만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채찍 안 맞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오래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만 채찍 맞았어요. 그 채찍이 얼마나 살점 떨어지. 내가 보기엔 피가 그만큼 흘리면 등이 다 벗겨진 거예요. 뼈가 보일 정도에 뼈가 보일 정도. 그래서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못 지고 간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지쳐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7군데나 넘어지고 그러다 구레나 시몬이 진 겁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어요. 혹시 그렇게 죽으면 천국 보내줄게 하면 여러분 십자가 지실 거예요? 안 지고 지옥 갈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십자가 져야죠. 6시간만 참고 천국 가야죠. 너는 순교자의 믿음이 있어. 대단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중동에 가야 돼. 중동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총 맞아 죽을 수 있거든. 십자가 안 줘. 넌 거기 가가지고 선교하면 넌 너무 좋은 믿음이야. 너무 좋은 믿음. 당연히 천국이 좋다는 걸 알아도 눈앞에 십자가 6시간 고통 앞에서 우리는 선택이 떨리잖아요. 죽자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6시간 고통을 누가 담당해 줬어요? 예수님이 담당해 줬어요. 예수님이 담당해 주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해. 천국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죗값을 지르는 것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고 너는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왜 그것도 못 믿어요? 그것도 왜 못 믿냐고. 믿기가 어려서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세상이 더 좋잖아요. 세상이. 안 믿고 지옥 가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예수 좀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냐? 너무 이상하지 않냐? 뭐 이렇게 치사해. 좀 안 믿어도 좀 보내주지. 안 믿어도 좀 보내주지. 근데 이렇게 고통나면 천국 가는 게 그냥 단순히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불한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을 사랑 안 하죠? 우리가 사랑할 분은요. 단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사랑하니까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딴 거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아파트 사랑하니까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있죠.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이 있어요. 가족과 같이 있어도 뭔가 외로움이 있어. 외식을 하고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외로움이 있어. 그리고 여행을 해도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했는데도
뭔가 외로움이 있어. 허전해. 뭔가 채워지는 것. 왜 외로움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 구원하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고 이렇게 매맞는데도 하나님이 참았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그 외로움이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요, 영적인 외로움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외로움이에요. 배고픈 외로움과 아니면 추위에 대한 외로움과 달라. 그 외로움은 내 영혼에 대한 외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를 알려줄게요. 사람만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가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고양이가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물론 가정 예배 드릴 때 똘똘한 강아지는 같이 참석은 해요. 근데 그건 주인이 좋아서 참석하는 거고, 개가 성경 보고 방언하고 뭐 이런 건 없어. 개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인, 내가 영혼 구원, 개 구원, 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런 강아지는 없어. 친구들 불러가지고 너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멍멍이. 이런 강아지는 없어요. 동물의 왕국 많이 봐도 곰이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낙타가 예배 드리는 것도 없어요. 누구만 예배해요? 사람만. 아프리카에는요, 인터넷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예요?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예배드려요. 왜 사람만 예배하냐고. 왜? 왜냐하면 사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요, 누구를 만나야 그 외로움을 풀리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이게 풀려요. 이게 안 풀리니까 평생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게 풀리는데, 이거 없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술 먹고 바람 피고 놀러 다니고 도박하고, 그 순간에는 있거든. 도박하는 그 순간에는 외로움을 잊거든. 마약하는 그 순간은 외로움을 잊거든. 인생이 허무한 그걸 그 순간만은 잊으니까 그거 또 찾아쫓거든. 노래방 가고 또 가고, 노래방 또 가고 또 가고, 집에는 안 들어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왜 그게 허무해서 그렇죠. 내가 그거 이기는 방법,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을 찾으면 이게 풀려. 희한해. 예배 드리고 나면요, 든든해. 이 든든한, 보약 먹은 것처럼 든든해. 이게 어디서 든든한지 모르는데 그게 영혼이 든든한 거예요. 영혼의 외로움이 해결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봐야 돼요. 외로움이 그때 풀려요. 그때 풀려요. 무엇을 할 때 풀려요? 천국을 할 때 풀려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는구나. 그거 알 때 이 외로움이 풀려요. 난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 갖고 싸웠어요. 도대체 내가 왜 좋은 것을 먹고 가족과 재밌는 걸 보고 코미디 프로를 봐도 이 외로움이 안 풀리냐. 근데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 때,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때 이게 풀린다는 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버려요. 절대. 그래서 저는요, 뭐 좋은 옷 입어도 안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좋은 음식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여행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나는 어딜 가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곳이 그곳이고 이곳이 이곳이에요. 그거 갖고는 안 돼. 근데 지금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러니까 중독이 끊어졌어. 옛날엔 TV 중독이고 뭐 축구가 중독이고 뭔데 이제 그게 없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44절에서 56절, 4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르마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바위에 판으로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네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사진. 이게 성막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무엇이 갈라졌냐면 휘장이 이 휘장이에요. 여기는 뜰이고 여기는 성소. 성소랑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이 휘장이거든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왜 그러냐면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는 제사장 못 들어가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죄가 있다? 그 즉시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항상 양의 피,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소는 그래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랑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그것도 꼭 피를 갖고 들어갔는데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뜰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이제 여기 피 흘리고 태우는 거. 이 뜰은 예수님의,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 가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중환자실에서도 해서.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조금 더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는 신앙의 단계가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분향단, 떡상, 금등잔대. 분향대는 기도예요, 기도. 그다음에 떡상은 이제 말씀. 그다음에 금등잔대는 이제 등불인데 착한 행실, 택한 행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두 번째 임재인데 예수 믿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도 좀 읽고 또 기도도 하면 응답도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다음에 금등잔대.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하면 또 축복도 받고 마귀도 이기는구나 하는 정도의 신앙이 되면 제사장급 신앙이에요. 제사장급. 저기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이제 성숙한 신앙이죠. 근데 또 한 곳이 어디요? 맨 끝에 지성소. 지성소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근데 저 법궤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 성전 다 무너졌어. 로마가 AD 70년에 쳐들어와서 딱 무너뜨렸어요. 법궤도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죠? 저 법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뜰에서 만나나요? 성소에서 만나나요? 지성소에서 만나나요? 우린 지성소에 만나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니까. 그러면 이분을 외롭게 홀로 가만두고 안 찾는 게 낫겠어요? 찾는 게 낫겠어요? 찾죠. 부모님이 우리 집에 왔어. 그러면 안방에 딱 모시고 나서
인사 안 하실래요? 아니면 안부 인사라도 하실래요? 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이분을 내가 안 찾죠? 이분을 찾는 길이 방언기도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준 언어, 너 안에 내가 있어, 너 안에 하나님 있어라고 알 수 있는 증거를 준 게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는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준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 안에 하나님 있어. 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 증거로 준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성령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면 내가 주인인데 성령님을 내 종으로 써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언어로 기도하잖아요. 언어로 기도하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그러니까 그 길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지성소에서 만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젠 저 성막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성경으로도 기도로도 만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시는 분 제가 임재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도 읽으시면서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무덤도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준비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 보여주세요.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야. 이제 주인이 누군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이 무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 내가 예수님께 내 믿음을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믿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덤에 장사하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거예요. 이 무덤의 원래 주인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에게 내 무덤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자기 무덤을 남에게 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납골당에 모셨는데 그 내 납골당 쓰세요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우리 아버님 죽을 때도 선뜻 내지 않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죽으려고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덤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줬죠? 그런 생각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계신 성령 하나님. 더 중요한 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요. 빌라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었어. 시신을 내줘라. 누가 빌라도의 마음을 바꿨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이 땅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병들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병들기를 원해요? 마귀는 병들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해요? 가난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해요? 부유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가난하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아니 문제에 얽히기를 원해요? 해결되기를. 마귀는 우리의 문제가 형통하기를 원할까요? 불통하기를 원할까요? 불통하기를 원해요. 그럼 마귀는요 우리가 안 되고 병들고 죽기를 원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잘 되고 승리하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이제 이 시대에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낫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로 방언의 은사까지 줬다니까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같이 하자. 혼자 하지 말고. 혼자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병들고 아프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이끌어줄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 성령님이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바꾸고 빌라도의 마음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의 마음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구하세요. 구하세요. 구하시면 돼요. 오늘 감사 간증한 우리 집사님도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영혼 구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최고 좋아하는 거지.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최고죠. 그 일을 하는데 성령님 왜 안 도와줘요?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